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또 소망이 되어지는, 위로가 되어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 때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덕담의 한마디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회복이란 단어가 넣어서 인사해 주셔야 돼요. 올 한 해 너의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뭐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샘플로 말씀드렸어요. 자, 회복이란 단어를 넣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자, 시작. 예. 예.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에 또 취업의 문제들이, 진로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에 또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에 또 신용의 문제들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갈까요?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한 달 동안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다시 복음 앞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회복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망가진 사람은 여러분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여러분 낭패를 맛본 사람, 여러분 시도하였지만 안 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상처받았던 사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더 회복해야 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여러분 이 망가졌던 사람, 실패와 낭패를 맛봤던 사람, 회복되어져야 될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될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라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주인공,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우리는 베드로를 여러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에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그 당시에
제자라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12명 가운데 여러분 구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12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정말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12명의 제자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콕 찍어서 지명해서 불렀어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렀던 사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만 12명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12명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기적을 여러분 생생하게 보았던 여러분 증인과 같은 간증의 놀라운 여러분 이 축복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12명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수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여러분 가까이 두고 있었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12명 제자 가운데 여러분 1인자를 뽑으라 그러면 그게 가장 당연코 여러분 가장 먼저 손꼽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 제자 베드로 근데 오늘 본문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7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그물을 잡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다가 여러분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해가지고 제자로 들어오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3년 전에 여러분 그물질할 때 베드로가 그물질할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고 그를 만나 주었고 그를 불러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이 지난 이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3년 전에 그가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질을 여러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기를 낚는 여러분 어부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21장에서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앞부분에서 여러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잡혀갈 때 모든 제자들이 이런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멀찍이 쫓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나스의 법정까지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신문당하는 모든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안나스의 법정 앞에서 여러분 계집종 하나가 이야기하는 세 번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여러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이 법정 밖에 나가서 여러분 슬피 울며 애통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 부인하면서 여러분 도망갔던 이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지막 신문당하는 그 모든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은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문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쫓아갔는데 여러분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내 삶에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삶의 여러분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막막합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또다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직접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한숨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문을 잠그고 여러분 다락방, 그들이 늘 모였던,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들만의 아지트에 늘 모여서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평강의 말씀을, 평안을 여러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여러분 10명의 제자들,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베드로가 여러분 부름을 받고 난 이후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일과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무리를 여러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이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전처럼 부활하셨으면 우리와 함께 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 어디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했던 이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선포하고 난 이후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여러분 사역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여러분 후원자가 되어 주었어요. 먹을 것을 여러분 공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갖다 주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여서 함께 하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데 3년 전에 우리와 함께했던, 3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의식주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돌아보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 당장 제자들 앞에 찾아왔던 이 먹는 문제 앞에 제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냥 그물을 내리면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6명의 제자들이 그래? 나도 같이 갈래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명이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여러분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21장에 시작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하였던 그 직업, 익숙했던 삶의 자리, 여러분 먹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익숙한 경험이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그날 밤과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름을 받을 그날 밤도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수고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얻게 되어졌던 것, 여러분 수고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주어졌던 것은 뭐였냐면 여러분 허탈감이었다라는 겁니다. 피곤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피로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실패, 초조함, 불안, 실망,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베드로의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늘 가까이 쫓아다녔던 베드로의 오늘 21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베드로의 실제적인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여러분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여러분 실망하며 한숨지며 실패 속에 낭패 속에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받는 애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게 된 원인을 무엇인가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딱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가서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또다시 코 골고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깨어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못 깨어 있느냐, 그래도 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오니까 여전히 졸고 있는 거죠.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그때 여러분 잤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고 여러분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났던 이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과거의 삶의 자리 3년 전에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지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면 누구나 다 베드로와 같이 낭패와 실망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의 여러분 직분과 관계없이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던져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너무 자만하였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교만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라는 겁니다.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 가운데 그가 여러분 던져짐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요. 내가 여러분 힘있게 말해 호언장담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호언장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하는 사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여러분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여러분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여러분 더 그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맛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다 할지라도 자만하였던 베드로는 여러분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헛된 기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갔던 목적, 예수님을 따라왔던 3년의 그 목적이 여러분 달랐다라는 겁니다.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류의 구원자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쫓아가면 내가 나중에 먼 훗날 보여지는 이 왕국에 내가 한 자리로 먹게 되어지고 내가 분명히 성공하고 내가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물질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과 이 착각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 속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끝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적 가치관, 내가 여러분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지고 여러분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그물을 여러분 내리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 일, 지긋지긋한 여러분 그물질을 다시 한번 더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절망감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던져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깊은 여러분 실패 속에, 실패감 속에, 좌절감 속에, 죄책감 속에 여러분 웅크려져 있는 이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의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데 여러분 옛날의 이름을 가지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의 옛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 대신 여러분 반석이라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12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옛날에 그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름을 바꿔주셨던 예수님께서 과거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나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과거의 시몬, 예수님을 모른 채 삶을 살았던 과거의 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이 죄책감 속에 우리가 파묻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같은 새로워졌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과거의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왕년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왕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헌신하였는데, 왕년에는 내가 정말 충성하였었는데, 왕년에는 내가 구원의 감격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이 불렀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 가운데 여러분 이 죄책감 속에 여러분 파묻혀서 혹시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 속에 여러분 죄책감 속에 여러분 눌려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채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워하는 거죠. 죄책감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우리는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 옛날에 참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아, 그때 참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방 갈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가잖아, 그죠? 그죠? 노래방 가서 절대 이 노래만큼 부르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선희의 아 옛날이요. 늘 과거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면서 왕년에 좋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 다시금 복음 앞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여러분 이 열심만 자랑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았던, 예수님을 모른 채 삶을 살았던, 모르고 삶을 살았던 그 자리, 그때 그 모습으로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좋은 아빠 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수많은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서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3번의 질문 속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의 그 과거의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여러분 베드로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로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베드로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애제자로서의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실패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 실패감 속에, 죄책감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실패 속에, 죄책감 속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올무를 잡아요. 여러분 죄책감에 밀려올 때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가면 주님이 묻지 않으셔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문제들이 다 회복되어졌어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혈루의 그분이 여러분 말라버렸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 그래서 구걸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던 이 바디메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문 듣고 외치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구박 줍니다. 핀잔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건강의 문제, 여러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문제가 끊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작아지게 만드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회복을 급속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12해 혈루증, 여러분 12해 혈루증 같은 여인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수많은 의원들에게 자기를 다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다 썼어요. 근데 남는 것은 뭐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몸만 더 상하여졌다. 상처의 부위가 더 중하여져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기만 하면 상황 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에서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여러분 망가지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여러분 베드로만 믿음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은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만 여러분 믿음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2명의 제자만 믿음의 실패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실패자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던 이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열정들이 식어져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우리도 던져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심이 밀려옵니까?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밀려오든지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이 죄책감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 직접 찾아가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책감들, 그래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